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의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 성탄 축하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기쁜 아니면 인사를 뜻하는 안녕 그런 뜻이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미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쁜 예수님의 성탄 미사를 지내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이 또 인사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인사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평화 인사 때 다 같이 일어서서 그때 또 기쁘게 인사를 나누시도록 하고, 오늘 아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태어나셔서 여러분 또 가정에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평화와 또 기쁨이 또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또 다 함께 기도하고 또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탄이 되면 이제 구유의 예수님을 모시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일직선상으로 쭉 예수님의 일생이 완성이 됩니다. 구유부터 십자가라는 당신의 죽음과 그리고 제대라고 하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하는 당신의 그 온 삶이 일직선상으로 완성되는 것이 바로 구유의 예수님을 안치함으로써 모심으로써 완성되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 일직선상으로 모시는 예수님의 삶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참 우리들에게 밥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누구에게 밥이다라고 한다면 바보라는 뜻이죠. 내가 네 밥이냐? 그러면 내가 만만하냐? 이런 뜻이지만 예수님은 밥이 되기 위해서 오셨죠. 태어나신 것도 말 구유, 말 밥그릇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매번 미사 때마다 우리들에게 밥으로서 먹히기 위한 삶을 우리들에게 완성된 모습으로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유는 제일 처음에 만드신 분은 성 프란치스코 성인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을 보지 못하는 신자들을 위해서 당신 성당에 아시시의 구유를 맨 처음 만드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시시에 가시면 그 프란시스코 성인이 만드신 구유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소박하지 않습니다. 웅장한 파노라마가 펼쳐져 있습니다. 성당 가득, 한 벽 가득. 그렇게 모시면서 그 성탄 반 미사 때 프란시스코 성인께서 신자들에게 하신 강론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 구유를 만든 것은 여러분에게 구경하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받아 모시라고 내가 만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유를 경배하고 예수님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은 그냥 성탄 밤에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그냥 누구 어디 성당 구유가 이쁘고 더 예쁘게 만들어졌고 그렇게 구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유에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어나신 예수님이 바로 나에게 태어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또 태어나시기를 또 청하면서 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인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같이 기쁜 날 강론 길게 하면 별로 좋을 일도 없죠. 여기서 이제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김에 쭉 하십시다. 자, 이렇게 성탄 밤이나 이럴 때 되면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옛날에 언젠지는 까먹었는데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이맘때쯤 되면 이제 우리도 했었지만 옛날에는 그 성탄을 맞이해서 연극을 하죠. 연극을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4학년이었던 랄프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랄프라는 아이는 말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지능이 좀 떨어지고. 근데 이제 선생님이 보기에는 그래도 기쁜 성탄이고 한데 이 랄프도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랄프에게도 그 성탄 연극에 한 자리를 줬어요. 뭘 줬냐면 여관 주인. 대사는 딱 3마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3번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말을 더듬고 지능은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똑같은 대사를 3번 하면 되니까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딱 그 성탄 연극을 시작을 했어요. 뭐 부모님들도 다 나오고 선생님들도 다 나오고. 그래서 연극이 시작이 됐는데 그 여관 주인에게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 요셉과 성모님이 이렇게 배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여관 주인에게 와가지고 방을 달라고 청을 해요. 랄프는 연습한 대로 방 없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 요셉 성인이 맡은 그 아이가 연기력이 좋았는 거죠. 내 부인이 이렇게 임신을 해가지고 곧 아이가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날은 춥고 방 좀 하나 달라고 그러니까 2번째 대사 뭐였어요? 방 없어요. 다 잘했어요. 그 3번째 또 이제 성모님이 애원을 하는 거예요. 몸은 무겁고 춥고 배는 고프고 너무 힘들다. 방 좀 주세요. 그러니까 랄프가 3번째 대사를 해야 되죠. 뭐예요? 방 없어요. 근데 이 랄프를 맡은 애가 뭐라고 해버렸냐면 내 방 쓰세요. 내 방 쓰세요. 그래서 연극은 망했어요. 연극이 복음대로 각본대로 하면 성모님은 어디로 가야 돼요? 마곡간으로 가야 되는데 이 랄프가 성모님한테 어디로 가버렸겠어요? 내 방으로 가라고 해버렸어요. 근데 연극은 망했지만 그 연극을 본 모든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성탄의 의미도 결국 그거예요. 오늘 복음도 그렇고 우리들도 사실은 1년 살면서 대림사주를 살고 우리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찾아오시죠. 찾아오시고 우리들을 초대하시고 우리들하고 함께 가자고 그러시는데 우리들은 그때마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다음에 나 이 일 끝나면 바쁜 일 끝나면 방 없어요. 다음에 오세요. 계속 쫓아내고 있어요. 오늘 성탄의 그 랄프라는 아이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는 뭐냐면 성탄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내 삶의 한 귀퉁이를 치우고 맨날 바쁘고 욕심도 많고 한 이 어지러운 내 삶을 좀 정리해서 조금 공간을 만든 다음에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방 쓰세요 라고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의
본래 의미이지 않을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날은 춥고 지금 시간은 다 됐고 나 좀 방 좀 주라.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방 없어요. 라고 예수님을 쫓아내지는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탄을 준비하면서도 매년 해년마다 오는 성탄이고 날은 춥고 뭐한테 귀찮아 죽겠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똑같이 방 없어요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 하지만 어서 오십시오. 내 삶으로 내가 지금 마음은 어지럽고 하지만 좀 정리해서 당신을 내 삶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탄의 본래 의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구유를 여러분들에게 난생 처음으로 보여드립니다. 저도 이제 생각만 하던 구유인데 여기 와서 한번 정말로 주문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구유하게 되면 마구간이고 동굴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동굴 속에 있는 마구간이 성경적으로 성서적으로 맞겠죠. 하지만 저는 이 구유를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의사 때 와서 내미는 이 손이 바로 우리들의 구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평생의 모든 삶이 어디에 다 녹아있느냐면 손에 녹아있어요. 여러분 얼굴이야 그냥 성형하고 쌍꺼풀하고 미백하고 막 하면 젊어 보일 수 있는데 속일 수 없는 데가 어디예요? 손은 정말로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의 모든 삶이 다 들어있어요. 이 두 손을 내밀면서 그리스도의 몸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맞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고 있고, 우리는 구유를 예루살렘 가서 찾을 것도 아니고 아시시에 가서 찾을 것도 아니고 정말 예쁘게 만들어지는 어디 성당의 구유를 구경하러 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구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내미는 두 손이야말로 예수님을 모시는 구유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곰곰이 이번 성탄 시기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유 역시도 저는 여러분들의 손을 형상화해서 예수님이 다른 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사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 하면서 바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받아 모시는 두 손이 여러분들의 온 삶을 증거하고 있고 그 여러분들의 온 삶에 내려오시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성탄 시기에 구유를 다른 먼 데 가서 찾고 다른 먼 데 가서 구경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받아 모시는 이 두 손이야말로 예수님을 모시는 구유이다. 그렇다면 나는 내 삶 속에서 이 두 손으로 하고 있는 일들 또는 하는 많은 것들이 과연 예수님을 모실 만한 구유로서 합당하고 거룩한 그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그냥 기쁘고 기쁜 인사만 드렸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 정작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메리 크리스마스이고 기쁜 성탄절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의 기쁨과 은총과 평화가 우리 신자 여러분들의 구유에 가득하시기를 청하면서 그 은총을 또한 기도하면서 이 미사를 함께 기쁘게 봉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